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혼음을 한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한 그런 그 남자들의 이름이 쭉 가문별로 지파별로 막 이렇게 쭉 족보가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소개할 때에 이 가문을 소개하고 어떤 지파의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얼굴이, 그 집안의 명예가 한꺼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소개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인 누구가 뭐 참여했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남아 있는 것은 그 자기 집안의 가문의 명예가 거기에 다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에 동참했던 참여했던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집안 내력까지 다 까발려지면서 이렇게 공개되는 아주 그 창피함과 수치와 이런 것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단순히 일회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성경 역사 내내 길이길이 남게 되는 그런 기록으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회상과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가문이 다 공개가 되면서 자신이 저지른 이런 음란의 영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이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각오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 가문을 걸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라는 어떤 그런 다짐의 그런 모습이다라고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거지만 참 그런 그 회개의 그런 단호한 마음도 이 사람들이 품고 이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슨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서 앞에 아니면 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그런 광장 게시판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며 어디 어디 사는 사람이다라는 게 그냥 어떤 대자보처럼 이렇게 쫙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투기를 했고 교통 위반을 했고 뭐 세금 뭐 이렇게 안 내려고 하다가 체납 명단에 올라 있고 막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쭉 적힌 자기의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그런 리스트가 공공장소에 방방곡곡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치욕과 수치와 이런 창피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절까지 하지 않고 24절까지만 해서 딱 끊었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그런 그게 있죠. 어절이 있죠. 제사장의 무리 중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사회 지도층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소명을 띠고 있는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제사장 그룹조차도 이러한 음행에 가담을 했고 앞장섰다라는 것이 지금 전부 다 까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죠. 레위 사람 중에서 또 구별되고 선발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로 치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의 무리들, 레위 사람들 중,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제일 위에 포진돼 있어야 될 그런 그룹은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도 나오고 또 합창단, 뭐 찬양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음행에 가담을 했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 성전이 유지되고 또 성전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필수 직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받은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이런 음행에 앞장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발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 연약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왜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낙마하는 자리, 실족하는 자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 힌트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결단이 나오죠. 그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그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이런 그런 일을 죄악을 저질렀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좀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번소화 속속,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그 5대 제사가 있고 그 5대 제사마다 각각 제사마다 담겨 있는 제사의 그 내용과 그 정신이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 속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그 위배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그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죄라는 것은 뭡니까? 속죄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면의 은밀한 어떤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 질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고 외면했었던 그런 죄악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그런 나의 어떤 내면의 모순과 그런 죄악을 회개할 때 속죄죄를 드렸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그 문제들, 그런 것을 놓고는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건제를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뭐 합창단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드렸다라는 것에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크게 이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의 문제가 더 컸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52쪽으로 가보세요. 자, 레위기 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51쪽, 152쪽 어간에 있죠. 레위기 5장. 자,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속건제를 어느 때 드리는가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레위기 5장 15,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 속건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과의 어떤 은밀한 그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속건죄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다든가 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의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의와 관련된 그런 일들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범죄했다라고 할 때 속건제라는 것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혼음이라는 그들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내놓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음란함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첩으로서 그렇게 맞아들인 그런 그 음행이 있었고, 그것과 함께 지금 여기 레위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성전에 사용되어야 할, 성전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그 제물과 성물에도 이들이 분명히 사심을 부렸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이제 다들 레위인들이고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들의 그 인컴이라는 것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그 이방의 문화들, 이런 데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는데 뭐 공짜로 그냥 맞아들이겠어요? 성전에 있는 제물들과 성물들을 빼돌려서 그런 것을 자기들의 사유재산화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유흥과 그런 어떤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큰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미 어떻게 이루어진 그런 가정인데 이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와 또 이런 것을 또 저버리게 되는 그런 셈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들과 함께 따라와서 가정을 이뤘던 이방 여인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가정이 깨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자료 같은 것도 줘야 될 거고 뭐 어떻게 뭐 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원만하게 그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재물과 이런 것들을 손을 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사유화해서 막 유용을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단추를 잘못 꿰게 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이어서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범죄에 연루돼서 다 모였는데 그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결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도 죄를 저질렀고 너도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서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자라고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죄를 지음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관계로의 회복을 우리가 이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놓고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큐티하는 것 같죠? 이런 본문 쭉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무슨 무게감과 또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다가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거를 찾아봅시다.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적당히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자, 신약 성경 308쪽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 9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로가 빛이 되고 서로가 소금이 되고 또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의 그런 잘못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믿음의 본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로 가보세요. 자, 신약 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나이가 연소하고 연로하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믿음의 본을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무장된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낼 때에 그런 모습을 보는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그거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서로를 격려하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죄를 경계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363쪽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자라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10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에 특히나 그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맹세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다시 다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서로 두려워할 줄 알면서 경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먼저 놓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온 또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함께 하나님께 아뢰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든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